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드러내는 이 일에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자를,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강력한 어떤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거룩에 이루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 말씀, 그리고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더 높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룩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실한 성도는, 성숙한 직분자에게는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영성의 길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길이죠.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은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단순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 내가 너희를 되게 하고 싶은 지위,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이루시고자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고 싶으셨어요. 거룩한 백성 삼고 싶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일생 전반에 걸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는 그 모든 일, 그 전에 태초부터 일어났던 수많은 모든 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락, 그룹이라고 말하죠. 그 천사들은 정말 위엄과 아름다움이 너무나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24시간 하나님 주위에 날개짓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물소리, 폭포소리, 거대한 파도소리, 군대의 소리, 많은 무리의 함성소리 같은 그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장면을 목격하죠. 선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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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특징, 단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왠지 거룩한 사람, 거룩이라는 걸 떠올리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기분 좋으십니까? 거룩 이미지를 딱 떠올리시면 너무, 그러니까 뭐 일부 예배 때 우리 스텝 예배 때 아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시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아이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을 뗄 수가 없나요? 아니요, 눈을 이렇게 거룩을 거북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예요. 참 거룩하다 그러면 왠지 좀 답답한 사람,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딴 세상에 사는 사람, 뭔가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 목격한 자는요, 그 압도되는 아름다움에 완전히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사건이, 그렇게 만드는 실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누가 그렇게 됐나요? 이사야가 그렇게 됐어요. 환상 중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위해 누가 갈까 고민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번쩍 손을 듭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가면 인정받고 대접받고 막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가서 구박받고 반대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돌을 맞을 줄도 모르는 그런 험한 일인데 손을 든 거예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왜? 그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를 당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또 그렇게 인생이 바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오의 빛보다 더 밝게 빛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그 형상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송두리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인생을, 그 어떤 박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신 형상을 봤어요. 사람이 세탁을 해도, 어떤 세탁소에서 그 세탁을 해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밝고 환한 거룩한 빛을 봤어요. 그리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셋을 내가 질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압도하는 찬란한 빛이요,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순결하여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추구하겠어요? 아니, 대학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공부하냐고요? 배워서 이거 뭐 할지 전혀 모르는데 왜 공부하냐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뭘 사모하느냐가 우리 영성의 실체예요. 여러분,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거룩을 사모합니다. 사단도 거룩을 사모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탐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누구와도 구별되는 탁월한, 누구와도 구별되는 탁월함, 누구와도 구별되는 완전함, 누구와도 구별되는 아름다움, 누구와도 구별되는 순전함, 순결함,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다른 존재다 라는 특별함을 담고 있는 게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심지어는 무당들도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무당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 부정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들이 지저분할까요? 깨끗할까요? 제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막 헌신하고 준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귀신에게 드리는 그 정성은요, 말할 수도 없어요. 깨끗하게 목욕지게 하고 뭐는 어떤 거는 어떤 제물을 쌓고 드리고 수많은 룰을 지켜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가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부정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걸까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성 들이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사기꾼들, 도둑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 플랜을 짭니다. 왜요? 그거 실패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요. 정성껏 준비해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그 정성과 노력이 그들이 하는 목적을 정당화시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성은 정성을 들일수록 거룩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길.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야. 이렇게 져야 너는 구별돼. 이렇게 탁월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이끄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거룩의 기준을 심어줘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아가보나 또는 실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비단 성령께서 그냥 누구에게 예언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아주 명확하게 경고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5절 그리고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인 이 마귀는 택하신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에 있는 자들까지 유혹해서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떠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여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증언합니다. 또 특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자다. 그들은 마귀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밝히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명확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했고 경고했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배도는 무엇인가? 배도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 나서는 것, 진리를 버리고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이 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배도의 길로 유혹하는가, 유도되는가, 속아서 넘어가는가? 우리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이 종에게 이렇게 문신을 하죠. 그러니까 불로 지져서 문신을 새겨서 너는 영원토록 평생 내 종이야 라는 걸 표시하듯이
이 사단이 죄가 찍어놓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입법자와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이런 네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참 있는 현실이고 실제하는 현실인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외식은 뭡니까? 여러분, 겉으로 경건한 거예요. 거짓 경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이게 거짓이에요. 깨끗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도가 다른, 이게 거짓이죠. 자, 사단은 미혹의 역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첫째,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너 결혼하지 않으면 정말 거룩한, 순결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일종의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주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무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혼인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수도를 결단한, 혼인을 이렇게 안 하기로 결단한 SNF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혼인을 터부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나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육체를 악의 근원으로 봤어요. 이 육적인 정욕, 이것이 악의 근원이다. 그런데 내 영은 이 육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터부시했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라고 여겼죠.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이 이론에 매료되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살았나요? 세상은 교회보다 더 거룩한가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추구합니다. 금욕주의의 똑같은 뿌리인데 또 다른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가요. 왜냐하면 영은 이 육체와 달라서 고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이 영은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영혼은 그냥 죽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두 꽃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는요, 빨간 꽃하고 하얀 꽃이 같이 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한 뿌리인데 서로 다른 꽃일 색깔일 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야 너가 부정해지지 않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듣던 거죠. 유대교의 정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지극히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담은 접시는 다 깨뜨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부정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이 정결법도 따라야 거룩해진다,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그럼 결혼을 포기하면 그 결혼을 포기한 수도승들은 우리보다 더 거룩한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삼겹살을 자주 먹는 이 한국 사람보다 더 거룩한 민족일까요? 뭔가 먹지 않아서 거룩해진다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제일 거룩하죠. 안 먹으니까. 그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다 안 먹는데 그럼 거룩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남다른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들,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한 헌신이 이어지지만 거짓된 이론에 이끌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건 밑줄을 딱 치시고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예요. 세계관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왜 돈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나빠서요? 아니요. 돈을 다루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음식, 성, 결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 힘, 이런 것이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악해요?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세상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이 감사한 마음이 꼭 생기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서 비극을 경험하는 남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엉뚱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아름다워요. 뭐가 악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우상처럼 만드는 우리의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전도서가,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심지어는 고난까지 감사하게 받는다. 그래서 음식 타령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남성들, 모든 자녀들 음식 타령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이 적으시네. 여러분, 저는 두리안을 먹을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됐어요. 진짜로 이게 냄새가 나는 이 음식을 누가 먹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이 과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그럴까? 그래, 그럴 거야. 근거 없는 말이 아닐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먹기 시작했어요. 2번, 3번, 4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뭐 지금도 뭐 먹는 건 아니지만 이 시드니에서 내가 한 번인가 어디 마트에서 사서 우리 장모님이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갖고 오셔서 같이 먹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김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호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하고 막 찡그릴 거 아니에요. 냄새 나고. 이런 걸 먹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해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믿음이요, 감사해요. 근데 자꾸 이게 사단이, 이단들이 그거를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이 성도, 물질도 타락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속이는 거짓이요 위선이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사도 바울은 진정한 거울의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입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여러분, 3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없던 그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2번째는 거룩한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셋째로, 거룩에 이르는 구체적인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으로 역사하고 무엇으로 날 거룩하게 하시는가?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거룩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 성화의 길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 어떤 공을 이렇게 연부를 외듯이 모든 그 수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그들을 씻어낸대요. 여러분, 말씀이 그 물과 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과 같이 우리를 씻어낸대요. 여러분, 거룩은 더럽고 추한 것 도려내고 씻어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거 씻는데 더러운 게 뭔지 알아야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러운 거 만지면 에이 더러워졌어, 손 씻어요. 더러운 거 먹으면 토해요. 그게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것은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있지 않아요. 변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속에,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체를 가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거룩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이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꼭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죠. 완전한 거룩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암 수술을 하면 암세포를 떼어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암들과 싸우는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린 환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암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암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속에 있는 암은 극도로 미워해요. 그 사람은 사랑할수록 미워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암세포를 박멸하길 원하시듯이 하나님이 그런 거룩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방사선 치료와 같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듣고 좋은 가르침,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기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선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광선, 어둠을 드러내고 병균을 드러내고 추악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제거하고 죽이는 그런 놀라운 광선과 같은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셨죠?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말씀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옆에서 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방사선 치료를 몇 번을 합니까? 수차례를, 또 그거 한 세트로 수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겨내시는 분들은 참, 우리 박은미 집사님도 계시고 또 암 치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원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같이 일반 세포와 암세포와 같이 영향을 받고 파괴되는데, 일반 세포는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암세포는 그 회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 암세포의 DNA를 다 파괴를 해갖고 죽여버리는, 그게 방사선 치료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비교적 건전한 사상과 신앙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또 외부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다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죄는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실체예요. 또 다른 인격체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와 싸웁니다. 근데 유리할 때는 그 포악성을 드러내지만 불리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요. 마치 숨도 안 쉬어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괜찮은 듯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슬픔, 원망, 막 눈물, 분노가 있는데 그냥 추억이라는 뚜껑에 잘 덮어둬요. 내 안에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심, 탐욕이 가득한데 비전과 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싹 포장해놔요. 그런 것들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명상한다고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광선을 쬐 때 그때 그 정체가 아프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역할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죄에 비하면 암은 감기 같은 병이에요. 왜냐하면 암은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영은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죄는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끝까지 완전히 파멸시키는 바이러스가, 세포가 그런 질병이 죄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암세포, 죄의 세포, 죄의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중요한 어떤 요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정말 세계 최고의 의술로 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 모든 암이 다 낫습니다 라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그 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환자의 의지예요. 환자가 그 치료 과정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나간다면, 그 환자가 그 치료 과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안 나간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치료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숨어있던 암세포는, 우리의 죄는 점점 더 세력을 펼쳐지고 강력하고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나아가 말씀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늘 들어왔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이야기들이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아름다움이야 라고 막 얘기해도 그냥 거룩하심을 고리타분함, 그냥 답답함으로 그냥 생각해요. 말씀이 안 먹혀요. 안 들어가요. 왜요? 견고한 진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정말 찬란한 아름다운 거룩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죄들은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 죄를 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을 끊임없이 비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바이블을 하는 거고, 암송도 하는 거고, 큐티도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말씀에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 사탄의 이 죄의 회피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적용해요. 막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이 칼날 메스의 끝은 어디를 향해요? 이게 물론 어떤 진리를 이렇게 듣고 막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교도 하고 케이스도 생각하고 이런 남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그때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메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돼요. 근데 나 자신도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메스는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아픈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타락했어. 누구는 김집사, 박집사는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각자의 얘기예요. 각자의 얘기.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유효하게 돼요. 나의 안에 있는 죄를 꺼내게 돼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게 돼요. 아니면요, 오히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지, 이렇게 해서 회피 기술이 적용된다니까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향하는 그런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 거룩의 두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 자, 말씀은 기도와 동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의 길을 잃고 맙니다. 장작과 불과 같아요. 그럼 난로는 어떻게 펴요? 장작불은 어떻게 펴야 돼요? 장작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불만 있으면 안 돼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불이라면 말씀은 그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장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활활 타오르, 거룩의 불이 타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왜요? 기도가 방향을 잃으면, 동기가 잘못되면, 다른 엉뚱한 열정으로 채워지면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영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딱 던져지면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영적인 탄식이 일어나고 슬픔과 기쁨과 간절함과 열망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기도예요. 우리 안에 숨겨졌던 죄악과 허물들이 뜯겨져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030 운동을 하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 누가 몰라, 누가 안 해, 다 하지. 근데 실제로 안 하잖아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거룩의 길을 주님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죄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30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니세요? 어떤 사역이 매일 1시간씩 하는 사역이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만 사역하면 저 사람 참 헌신된 사람이야, 하나님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라는 얘기 들어요. 근데 일주일에 7시간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이 있는 7시간을 들여서 하는 사역은 많지 않아요. 중보 기도 사역도 여러분 매일 중보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중보 기도 모임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3030의 비전과 이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 없이, 이 헌신과 이 결단과 이 거룩의 시스템 없이 우리는 더 높은, 더 빛나는 거룩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내가 30분간 기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30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30분도 성경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3030 이 비전은 큰 비전이에요. 본질적인, 중요한, 매일 싸우는, 나와 싸우는 그런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기도로 말씀 들었으면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붙든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는데 잘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의 박사 몇 개를 가져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냐? 그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기도의 식탁 위에 펼쳐야 돼요. 기도의 화로 위에 그 말씀의 장작을 던져 넣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결혼을 안 하면 거룩해집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맛보는 영성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직분자, 모든 리더들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교회는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각 개인은 거룩의 길로 날마다 성장하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 한 번 받고 왜 다 낫지 않느냐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받아도 한 번 약 먹고 왜 다 낫지 않느냐 묻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은, 약은 처방대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은 처방대로 먹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의 처방을 주시냐면 이 모든 율법책을 내 입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게 아니라, 앱에 다운받아 놓는 게 아니라 입술에 두라는 거예요. 입술에 언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조아리고 적용하고 떠올리고 그 말씀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약은 처방전대로 먹으면서 말씀은 처방전대로 안 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 따분하고 답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고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성령님처럼 뜨겁고 강력한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